들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원수 마귀들에게 속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생복락,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들은 태초부터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게 해가지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괴계를 다 쓰면서 역사했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 인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오늘도 하와를 미혹한 얘기 나옵니다. 미혹을 당하니까 낙원을 잃어버렸다. 천국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낙원이 곧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아야 할 저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니까 오늘도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원래 여기는 어떻게 말씀하는 거니?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이런 이단들이 와서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는 똑같은 예수야. 근데 그 예수가 구원을 주는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야. 복음이라고 전해. 근데 그 복음이 정말 영생에 이르는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야. 영은 영인데 그 다른 영이야. 얼마나 참 이게 이 사단의 괴계가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자. 진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마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설명을 왜 뱀이 하필 하와에게 왔을까? 뱀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뱀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그런데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단이거든요. 마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은 하나님 대신 에덴을 돌보라고 만들었어요. 아담은. 근데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아담을 도와줘라. 아담을 도와주는 대표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목적이 좀 달랐단 말이야, 여자는. 그런데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들은 아담의 말만 잘 들었으면 마귀 유혹이 없었어. 하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담의 말만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했으면 뱀이 접근을 못했는데 그만 그걸 놓쳐버렸다고. 왜? 대답 속에 나오거든. 뱀이 유혹할 때 대답 속에 나오거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옆구리를 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잠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의 아내로 만들어진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아내는, 하와는 절대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걱정이 없어. 그런데 다른 소리를 듣게 만들어, 유혹받게 만든다 이 말이야.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유혹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로 유혹을 한다고.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때 막 심판의 불구덩이에 갈 사람들은 성경에 그대로 말씀했어요. 공간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뭐 이것들은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지금 현재 마귀들은 신경 안 써요. 저 하나님도 모르고 죄 짓고 뭐 지옥 갈 거 신경은 안 써.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뭐 이런들 종교인들 신경을 안 씁니다. 마귀들은 왜 가만 놔둬도 그들 지옥에 갈 거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마귀들이 정말 신경 쓰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다 천국으로 가, 자기들 떠날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접근해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도록 계략을 쓴다고. 그 계략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사단이,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뱀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뱀도. 그런데 이 사단이나 거짓 선지자들도 사단이 세우는 사단의 일꾼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들을 왜 만들어놨느냐? 사단,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을 사단이 왜 만드는지 아세요? 교회에 침투해서 예수 부르는 자들을 지옥으로 이끌어라, 이 사명을 받고 온 것들이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오늘 13절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회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 수양관 가다 보면요, 가평 휴게소 가기 전에 저 산 위에 그냥 뭐 백악관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쓰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네. 큰 건물로 백악관보다 더 큰 건물이 있어요. 지금 또 더 크게 또 하나 또 해요. 그 아들들이. 이게 누구냐?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 한 거예요. 뭐 그 해방 이후에 가난하고 정말 방황하는 영혼들을 협력해서 교주가 됐잖아요. 아주 노골적 교주 됐잖아요. 지금 거기 가다 보면, 지금 엊그저께 가다 보니까 아주 거기에 문선명이 사진이 그냥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하나 그려서 붙여놨어요. 근데 그 건물에다 아주 완전 뭐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뭐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거기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니까 정신 바짝 차려. 다시 따라합시다. 정신 바짝 차리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이게 오직 예수 말씀만 잘 들어, 오직 아담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이게 쓸데없는 눈에 돌리다 보니까 이게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근데 목사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럴 거야. 아니 예수는 예수지 어떻게 다른 예수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나.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천주교도 예수 이름을 불러요.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천주교도 예수 이름 불러요. 그럼 천주교도들은요 아주 그냥 절대적인 종교인들이에요. 아주 철저한 종교인들이라고요. 예수 이름을 불러도 철저한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조금 이따 제가 여러분 이 마귀들의 수작이 어디에 있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요, 여러분 이 마귀들이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를 만드는 그 모습을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한마디로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으로 만들어요. 똑같이 예수 이름 부른다니까.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그냥 예수쟁이, 교인, 나 천국 간다 이렇게 하지 말라면 이거 절대 못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종교인이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종교인 거야. 똑같이 예수를 부른다니까. 근데 전혀 달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행함이 없어요. 종교인들은 주여 주여만 하고 자기 도와달라고만 얘기하지 사실 행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예수로 얘기해요. 다른 예수.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다가와서 합니다. 여러분 이 지난주에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 마귀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를 망쳐놨어요. 한국 교회뿐이 아니라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첫째, 마귀들이 영혼들을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작 중에 첫째가 교회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관을 무너뜨려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변질된 말씀으로 복음이라고 주지만 그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영계가 무서워요. 응?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 만드냐고. 다른 예수를 가리키는데 다른 예수란 말이 뭐냐. 예수도 종교 그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도 모든 신들 중에 하나지 뭐 예수라고 뭐 특별한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와. 왜 성도들을 몰라요? 그런 줄 알아요. 응? 예수도 다른 이방 신들과 똑같은 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요. 이방 신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나한테 잘 복종하고 그대로 살면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세상의 우상의 신들은. 그리고 한국 교회도 이렇게 들어와서 기독교 1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간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가 다 뭐냐? 종교인으로 예수님이에요. 종교인적으로. 응? 오늘 이거 여러분 이 개념이 깨져야 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본에 가면 모든 신들을 모셔놓은 그런 신사가 하나 있대요. 근데 거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거기 가서 구경 삼아 관광 삼아 가셨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앞에 그 큰 신들을 모셔놓은 그 자리에 신당을 들어가 보니까 불교 부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묘호랑개교 또 중국의 뭐 이런 성인 또 뭐 다 있고 뭐 수십 가지의 신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저쪽에는 또 십자가를 딱 해놓고 또 예수신 모셔놓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래도 신학을 한 분이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여기다 같이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절하고 있는 일본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응? 이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같이 섞어놨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 이 중에 어떤 놈이고 센 놈이 해줄 거 아니냐.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똑같은 신으로 생각해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거 왜 이렇게 되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위하여 오셨고 영원한 천국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지, 세상에 복 많이 주고 병 고쳐주고 자손 잘 되게 하는 이런 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예수와 함께 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정 주님과 한 몸이 될 때에 그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런데 그건 전혀 생각지 않고 다른 신들과 똑같은 걸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도 간증들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예를 말씀드리죠. 한국교회가 거의 다 종교적으로 믿는다는 걸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도 고3 학생이 있는데 연말이 되면 고3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 좋은 점수 받게 해달라고, 응? 좋은 점수 받게 해달라고 해마다 연말 돼서 대학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 치잖아요. 그럼 그 시험 좋은 점수 받게 해달라고 온 종교들이 다 자신 찾는다고. 천주교도들은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또 불교 믿는 사람들은 저 사찰에 가서 또 불공 드리면서 기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예수 믿는다 예수쟁이들은 교회 가갖고 딱 철회하면서 주여주여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어느 서점에 가서 믿는 자매한테 물었어요. 이거 뭐가 다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똑같지요. 뭐가 다르냐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달라야지. 천국은 다른 데인데 예수를 그렇게 믿었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응? 예수는 예수인데 그 예수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천국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정말 회개를 가르치고 진정작이 깨어지고 참으로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예수지. 세상 것을 귀해서 다 주여 주여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새벽 기도로 360을 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 자기 깨지 못하고 무슨 방언이라고 눌러달라 하면서 뒤집어가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자기가 깨지지도 못하겠어. 응? 하나님 앞에서 무슨 무당이 굿하듯이 찬양하고 난리치고 손바닥 올려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찬양 부르고 방방 뜬다고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자기가 깨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어져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주님을 찾냐 이 말이야. 다른 예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는 종교인을 만든다고. 하나님 앞에 죄어질 하면 되는 줄 알고, 무슨 의식적이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여러분, 예수 바로 만나야 돼.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야. 예수는 처음부터 오셔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 예수님의 첫 설교는 천국 복음이요,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항상 철저하게 자기를 깨뜨리고 회개하면서 진정 예수가 안에 계시고 자기는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야. 근데 다른 예수를 소개한다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강교하게 다른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다른 영으로. 다른 영으로.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이야. 다른 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안수기도 받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사단이 말이죠, 인간의 영혼들을, 특히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낚시로 끌으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교회관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아주 한국 교회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세운 그 교회관을 무너뜨린다고. 그래서 그 교회관이 무너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교회는 다 똑같아. 그럴듯하잖아요. 여기도 예수 이름 부르고 저기도 예수 이름 부르고 저기도 하나님 부르고 여기도 하나님 믿는 건데 교회는 똑같이 무슨 이 교회만 있어야 되나? 이게 사단의 유혹에 벌써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이 정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끗한 정결한 처녀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이 정조라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은 정조를 서로 깨뜨릴 때 그걸로 인해서 인간 문제이기 때문에 갈라지면 그만이고 이건 그러면 그만이야. 그러나 이 영적인 정조는요 예수님부터 완전 끊어지는 거야. 영적인 정조가 제일 무서운데 이 영적인 정조를 가장 고백하는데 언제 아십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 왜 이걸 몰라? 이걸 모른다고. 주님 앞에 가면 다 낱낱이 드러나는데 이 고백을 해야 돼. 이걸 사단이 이걸 아주 간교하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한국 교회는 안 그래 지금. 교회관이 무너졌어. 교인들 생각이 그래. 교회는 다 똑같이 설교 다 똑같은데.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풍년인데 아무 설교 듣지 말라고. 멍청한 것들 그냥 설교나 아무 설교인지 알고 길 가다가 차 타고 다니면서 유튜브 이놈 설교 저놈 설교 아무 거 다 듣고 그러니 거기 귀신의 영이 다 들어가지. 귀신의 영이 다 들어가지. 응? 아니 함부로 들어 교회가 다 똑같고 설교 똑같다고. 이게 사단의 욕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돼. 다른 예수.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야. 다른 예수란 말은 뭐냐? 예수는 똑같아. 근데 예수는 예수인데 그 예수는 땅의 것을 증거하는 예수야. 마귀가 보낸 예수야. 하나님이 보낸 예수가 아니라 이 말이요. 아주 그냥 확실히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모르고 그걸 쫓아다니고 그걸 거기에 순종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응?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또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또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말씀은 전부 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5장. 자, 영어기고 나중에 눈으로 직접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제가 6장을 못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여러분 너무 무슨 성경 박사야 이따위 소리 이거 다 사람들 그 마음을 흘리게 하는 이단들이 하는 소리고 예수가 없으면 다 이단이야. 자우지간 성경은 예수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가 누구냐 말이야. 예수가. 응?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를 깨트리며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영생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와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이 복음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키는 거야. 세상 삶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요,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세상 것으로 살짝 돌려서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증거한 잘못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인데 잘못된 복음. 그래서 오늘 많은 곳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줄 테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라요. 자, 이사야서 58장을 다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을 다 찾아보세요. 자,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에 가리키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요. 여기 보면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다 들으셨죠? 자, 이 말씀은요, 한국교회에 한때 금식기도원이 번창할 때가 있었어요. 금식기도원, 금식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금식기도원인데 금식기도원 앞에 강단에 딱 붙여놓은 게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이라고.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의 흉악의 결박이 다 풀어져 버리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멍에도 다 줄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고통스러운 이런 모든 이런 노예 삶과 같은 것들도 다 해방이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금식하라 이 말이요. 굶으라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굶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여러분 그 말이 혹 귀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들어와야지. 왜냐면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그곳에 가서 금식하고 헌금하고 그 돈으로 예배당 짓고 뭐 난리 치고 막 그랬으니까 뭐 그 말씀을 가지고 자,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은 복음이로되 다른 복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복음, 그래 복음이에요. 근데 그 원리를 잘못 가리키면 사람들을 땅의 곳을 구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하라. 굶어라. 그러니까 거기는 병든 사람들, 폐병 환자들, 문제 해결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바리바리 그냥 그쪽에 가서 금식하고 막 기도하면서 주야 하면서 살려달려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이 말씀이 원래 그 말씀이 아닌데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누구라고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대인의 5대 왕을 걸쳤던 아주 훌륭한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때에 그 사람이 이 말을 기록한 것은 뭐냐? 그 당시에 선지자를 인해서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랑은 바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돈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 비싸게 주고 고리대금 빼먹고 돈 갚아주고 그거 갚지 못하는 사람은 집에 데려다 놓고 노예로 써버리고 노예로 부리고 다 갚을 때까지 아주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포악하게 하고
그러던 상황이었다고 그 시대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서 그들은 뭐 했는 줄 아세요? 도와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해. 그리고 서로 싸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싸워. 오늘 본문 보세요. 58장 이사야 58장 보세요. 3절입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니뇨.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쩌니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뭡니까? 금식하는 날에 오락도 할 뿐 아니라 노예로 부리는 사람들 일 막 시킨다 이 말에 부려먹는다 이 말이에요. 응?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한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그건 금식이 아니라 이 말이요. 네 삶 속에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누르고 네 포악한 짓을 해가면서 이웃에게 그냥 멍에를 씌워놓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금식하는 건 금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바로 이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박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자기가 압제하고 억눌리고 괴롭힘 당했던 이웃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모든 돈을 탕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거기 바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르지만은 우리가 힘든 사람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옥에 갇힌 자를 돌아봤느냐 병든 자를 돌아봤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또 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삐끗해서 얼굴만 들여다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사정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보험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문제를 많은 그런 뭐 부담을 못 느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전에 20-30년 전만 해더라도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안 돼서 되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당뇨가 심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근데 그분이 그 노예에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병원에 입원해 주셨는데 그 병원을 사람들이 이제 찾아갔어요. 목사라는 분들, 나도 목사지만. 그게 내가 소식으로 들었죠. 저도 한번 돌아봤지만 소식으로 들었어요. 그래 그분들이 노예에서 왔었냐? 왔을 때.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하냐? 기도만 해주고 갔대. 그 금전적인 얼마나 힘들고 병원에 입원이 아니 다만 얼마씩이라도 합출해서 그 환자에게 전해주고 나왔더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게 금식이야. 여러분 그게 기도야. 뭐 기도 그냥 주여 이게 기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거야. 이것도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금식을 그런 금식을 가르쳤어요. 이 원래 뜻이 그게 아닌데 예수 믿는 종교인들은 수십만 명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든지 예수 대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고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의 향기가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은 다른 예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배우라고 성경을 주신 거고요. 교회는 예수의 사랑을 고백하라고 주신 것이고, 이 사회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사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기 바랍니다. 바른 예수 만난 사람으로 여러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와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너를 더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